제목은 성령에 이끌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로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급해서 보통 사람을 부를 때 한 번만 부르는데 사무엘아 뭐 이런 식으로, 사울을 부르게 될 때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을 부르게 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셨던 것처럼 급한 마음에 바울을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바울이 전 이름이 사울인데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야말로 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마리엘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미명 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 최선, 열심히 특심인지라 남이 가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체포하려고 하는,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떠한 열심이 있게 될 때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바울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은혜가, 성령이 없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에 이끌리는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겠지만 성령의 뜻에 반대하여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게 된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운동이든 혹은 악기든 뭐든 간에 하게 될 때 자기 마음, 자기 방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진척이 없고 진보가 없으니까 결국은 흥미를 잃게 되고 포기하고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은혜가 없으니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차차차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보통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것이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 있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어제 했던 그 생각의 90%를 오늘 한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오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새로운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거의 모든 90%를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 생각한 거에 90%를 하겠죠. 근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 사람마다 70%에서 90%가량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봐도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 및 정탐꾼을 보내놨더니만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생각은 나아가 결국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습관은 결국은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니 우리의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이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 어떤 때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요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도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염불을 합니다. 염불, 우리가 잘 알죠. 염불이라는 그 뜻은 생각념의 그 불교할 때 불자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염불인데 염불의 종류가 많이 있죠. 뭐 반야심경이라든가 무슨 뭐 천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나무는 귀의한다,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에게, 관세음보살에게 나는 귀의합니다. 따라갑니다. 즉 부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는 가운데 생각이 집중이 되고 세상 말로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모으면 통일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자꾸 외치며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될 때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 세계에서는 그들을 가피라고 해요. 가피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들 세계에도 있는 것입니다. 3,000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보게 되면 주문이라는 것도 많이 외웠어요. 주문.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우슬려 두루르 필체사 뭐 이런 거예요. 각항저방 신미기.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게 될 때 두려움이 오게 되면 각항저방 신미기를 외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주문을. 이게 귀신을 쫓는 건지 부르는 건지 아무튼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하게 될 때 정신이 통일이 돼서 그 어떤 주문의 효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신이 통일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고 몸이 아프게 될 때에도 각항저방 신미기를 외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든가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위해서 몸도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뭘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정신을 모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쓸데있는 생각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근심, 걱정, 앞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한평생을 신자, 불신자 간에 잡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종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염불이든 주문이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강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이 저 마음 안에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항상 하긴 하지만 그날은 유별나게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지내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른 각도,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된 그 배경은 어느 한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주의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주의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의사항 혹은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항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외식자가 되지 말아라. 외식자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어디 골목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에 잘하는 것을 뽐내는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해야 은밀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를 자꾸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6장 31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 그러고 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오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구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내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놀기도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한 다음에 내일 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 근데 이 문장 자체가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고 나서 네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돼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일로 알고 하라 이거예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친구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도 뭘 하든 간에 믿음을 갖고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그 의를, 말씀을, 기도를 아침에 하고 나머지 다 내일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5절에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잠언서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잠언에 또 우리 솔로몬이 말합니다. 3장에 말합니다.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대요. 지혜는 뭡니까?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런 걸 너에게 다 준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시며 주기도문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 안 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알고 있으니까 줄 거예요. 당연하죠. 부모 입장에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럼 무엇이냐? 주기도문 하려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다 줄 거야. 그러니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구하지 마.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 하라고 한다면 이런 거 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죠. 정 구하고 싶으면 주기도문 하다가 양념으로 가끔 하다가 조금씩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주 메인으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위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다가 하나님의 떠오르는 감동이 있게 되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부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면 다시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을 계속하다가 또 떠오르는 감동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자매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기도문. 그러면 기도를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 오래 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10분, 20분 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참 많죠. 기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에 대한 방식을 설명을 해요. 주기도문은 말이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인간의 기도가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실질적으로 별로 안 해요. 많아봐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주기도문을 하시고 나중에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정신의 통일의 효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어떤 염불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관상기도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이것들이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한국에 전파된 바가 있어요. 관상기도. 비우고 생각을 하라는 건데 그거 위험해요. 비우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어떠한 멍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면 사탄마귀가 틈타기가 쉽단 말이에요.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가 먹을 것, 네가 마실 것, 네가 입을 것,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치워주고 인도해 준다는 약속이 있는 약속입니다. 명심하셔서 오늘부터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계속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은혜가 축복이 그 주기도문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1940년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백만장,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젊은 나이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불면증이었고.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 봤겠죠. 하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기를 어떤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스위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 좀 낫겠다는 얘기를 누가 하길래 찾아가 봅니다. 칼 융을 만납니다. 자기의 모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개서를 하나 써줍니다. 러시아에 있는 어떤 수도원 원장을 만나보라는 어떤 그 소개서를 하나 써주고 보냅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가서 원장을 만나서 아련을 합니다. 자기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죽게 생겼다고. 수도원 원장이 말을 합니다. 젊은이요. 내가 당신에게 지시하는 뭐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주기도문은 300번 해보세요.
방에 들어갑니다. 300번 합니다. 300번 하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 한 1분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분에 한 2-3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300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600번 하시오.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900번 하시오. 그 다음 찾아갑니다. 1200번 하시오. 그 다음 찾아갑니다. 1500번 하시오. 그 다음날 1800번. 1800번쯤 하려면 하루 10시간 이상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허구한 날 주기도문만 하는 거예요. 20일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불면증도 없어지게 되고 모든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다 물러가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셔서 눈 뜨면 주기도문, 하루 종일 설거지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주기도문으로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걸 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참 많아요. 바울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돼. 디모데전서 같은 데는 바울이 말합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이 얘기예요. 러시아에 어떤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1900년도 19세기 초예요. 이 사람이 성당에 나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나 의심이 든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 마음에 굉장히 큰 의문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런 질문, 이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틈틈이 기도해라. 이러면 쉬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만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농부는 이 얘기를 듣고 심한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던 모든 일을 접고 이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길을 가다가 한 수도자를 만납니다. 역시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역시 이 수도사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 기도원을 가고 있는데, 수도원을 가고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이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분이니까 그분이 혹시 답을 알지 모르겠다. 같이 길을 갑니다. 수도원 원장을 만납니다. 원장님, 내가 성경에 들어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수도원 원장이 젊은 농부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려주기를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 기도를, 이걸 예수 기도라고 해요.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를 오늘 가서 600번 하기 바랍니다. 600번 금방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뭐 600번 금방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1200번을 하래요. 그 다음날 갔더니 2400번을 하래요. 그 다음날 4800번, 9600번, 18000번. 18000번을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하도 하니까 입이 다 부르틉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잠이 들어 깼는데 자기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심령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내 심령에서 이 기도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로구나. 아가서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었으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었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잠이 들었는데도 마음은 깨어서 그러고 있고, 깨었는데도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말합니다. 하도 이걸 반복하다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이 입술에 있다가 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입으로 있다가 자기 심장으로 들어가게 거예요. 들어 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숨을 내쉬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루 종일 숨을 내쉬며 들이마시며 내쉬며 들이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농부의 고백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내가 자꾸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는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러므로 이러한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되죠. 비로소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루 종일 텔레비나 보고 하루 종일 놀면서 그런 사람에게 뭔 성령의 지시가 있겠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외치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시편 얼마나 좋아요? 시편 다 기도문 아니겠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로 제가 드리고, 감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감동도 있어요. 또 인간 스스로 일어나는 감동도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주일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될 때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앞 마을에 가거든 낙이랑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 풀어서 끌고 오래요. 근데 누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즉시로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뭐 하냐고, 아 주께서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두 말 안고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전날 혹은 그 아침이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지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지시를 안 했어도 그 마음 감동 안에 그래?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럼 얼른 가져가시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했고 성령으로 인도했고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라고 한다고 항상 어떤 음성, 환상, 계시, 일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데
왕상 17장 이런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이슬도 안 와요. 온 세상이 다 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먹고 살게 합니다. 거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고 먹고 물도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이 다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지시를 합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 마을의 과부에게 찾아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에게 공개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그릿 시냇가로부터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는 약 한 112km 된다는 거예요. 한 70마일 되는 거예요. 꽤 멀죠. 굉장히 멀죠, 사실. 걸어가야 되는데. 떡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제 물도 없는 거예요. 그걸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좀 가까운 동네, 예? 앞에 저 앞집에 가면 달라 그러면 준다 이러면 참 좋은데 뭘 그렇게 또 멀리 보내시는지. 예?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데. 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시가 왔으면 따라가야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따라갑니다. 117km, 70마일을 걸어가요. 걸어가서 그 사렙다 동네 마을 어귀에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여자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겠죠. 저 여자인가 보구나 생각했겠죠. 다가갑니다. 여인한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물을 길러 가는 중이에요. 물을 이제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불러 세웁니다. 물 가져오는 김에 떡도 좀 갖다 달라고. 네, 떡도 그냥 조금 달라고 그래, 조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당하다는 듯이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떡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따라서 무려 70마일이라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물은 좀 얻어먹을 것 같았었는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이제 떡은 고사하고 물도 못 먹게 생겼어요.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떡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렙다 과부한테 내가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까 내 말 믿고 가봐 이런 거예요. 갔더니 웬걸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있는 것은 그저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인데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이거 음식 만들어가지고 나랑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참 곤란하게 생겼죠,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한 줄 알았더니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려는 그거 해. 음식을 만드는 거 하는데 단 만들어서 작은 떡 하나를 나한테 좀 먼저 줘. 그런 다음에 만들어서 너랑 아들하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마 좀 떡을 좀 많이 달라는 말을 목이 여기까지 나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웬 또 이렇게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는지 부자 과부한테 보내는 일도 편한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엘리야가 뭘 달라고 그럴 때 조금만 줘, 한 조각만 줘, 아주 조금만 더 하나만 줘. 이게 입에 붙었어요. 하도 이게 행색이 곤란한 보이니까. 제가 그 부분 참 얼마나 웃기던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 마음을 바꿔서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 말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안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이 여자에게 했는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대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작용, 정신작용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자가 큰 복을 받았는데 또 마침 복을 받아서 호사다마라고 좋은 줄 알았더니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엘리야한테 항의했지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게 될 때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는 그 여호와의 말이 진짜인 걸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여자, 사렙다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 멀리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까지 보낸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몰라보고 그 먼 이방 사람 여인이 오히려 선지자를 알아보고 이렇게 대접한 것 아니었겠느냐 하면서 그 사렙다 여인이 그냥 그런 하나님 지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데 그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환상 지시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호련히 감동이 돼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게 될 때 큰 복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왕상 17장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지시한 거 아니에요. 가서 뭐 골리앗 때려잡아라 이런 지시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한테 나간다. 해가지고 돌 5개 들고 나가서 이제 쳐 부쉈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참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다윗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분명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하 2장 같은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 땅에 올라갈까요? 하나님 지시하시기를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왕하 5장에는 다윗이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싸워라. 이기게 해주겠다. 바알 불하심.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올라가 싸울까요? 이번에 올라가지 말아라. 뽕나무 앞 숲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 바란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시가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들 누굽니까? 바울도 그런 적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못 증거하게 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해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된 즉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오게 되는데 분명하게 줄 수 있지만 분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감동 안에서 해놓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게 될 때 나단을 통해서 못 짓게 한 일이 있죠. 참 좋은 뜻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일을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중이었다 이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즉시로 쫓아내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구약의 또 신약의 이 사탄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악령으로 영향을 받아서 끝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왕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픽업되게 될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대한 효도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리, 분수를 안 지키고 제사장 역할까지만 넘보고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 다 처분하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불순종, 욕심 이런 것이 있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악령이, 악신이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일이 다급합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줘요. 꿈, 우림, 둠림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불러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잘린 그 몸뚱아리는 갑옷을 벗기우고 벳산 성벽에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왜? 성령을 떠나서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픽업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욕심이 안 없어지게 될 때, 결국은 가룟 유다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님께서 떡을 주게 될 때 13장 27절에 즉시로 사탄 마귀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4장전 5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게 될 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뭘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팔아가지고 덜어 감추고 갖고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아나니아야, 네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께 속이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 사단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사탄 충만. 성령 충만도 있지만 이렇게 사탄의 충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충만으로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아나니아 죽고 그 부인도 똑같이 해서 삽비라도 죽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불순종이 있게 되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인도가 아닌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아갔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는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결과는 승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뭐에 이끌렸어요? 욕심에 이끌렸어요.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만은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돌아가셔서 잘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주기도문이 늘 울려 퍼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것이 정말 내가 입으로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는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불순종 또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늘 성령의 지시하심을 갈급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